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 옛날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것들과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람.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자 아브람은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아내 사레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브람이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레여,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아브람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은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브람은 바로에게 많은 가축과 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거짓말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녀가 너의 아내임을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 그녀를 너의 누이라 하여 내가 그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그리하여 아브람은 사레와 함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선택. 아브람은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의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곳은 그들이 같이 머물기에는 많은 가축들 때문에 함께 살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브람은 롯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와 너, 내 목자와 너희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람이 양보하며 말하였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택했고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시며 아브람에게 그의 후손이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롯을 구한 아브람. 이 땅에는 여러 나라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이 힘을 합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성읍의 왕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빼앗고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잡혀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망쳐 나와 아브람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주인님, 롯이 적군에게 끌려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길러진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구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추격했습니다. 밤이 되자 아브람은 사람들을 나누어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람은 적들을 무찌르고 롯과 그의 가족, 빼앗긴 재물들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아브람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맞이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때 소돔 왕도 아브람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그대가 가지시오. 그러나 아브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천재 주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을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쟁에 함께한 사람들의 몫은 주십시오. 소돔 왕이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어느 날 환상 속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제 집에서 길린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제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똑똑히 보아라. 내가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브람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브람은 물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특별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너라.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들을 가져와 둘로 쪼개어 마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날짐승들은 쪼개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자 솔개들이 그 재물 위에 내려앉았는데 아브람이 그것들을 쫓아냈습니다. 해질 무렵 아브람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무서운 큰 흑암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너는 반드시 아냐.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하다가 장사될 것이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날 밤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재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에 이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스마엘의 출생.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사레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어느 날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십시오. 혹시 그녀를 통해 내가 자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애굽 여인 하갈이 아브람에게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임신한 뒤 주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레는 억울하고 괴로워 아브람에게 호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니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하갈은 내 여종이니 내 마음에 좋을 대로 하여라. 그 후 사레가 하갈을 심하게 괴롭히자 하갈은 집을 떠나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습니다. 하갈아, 사레의 여종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하겠다. 보라, 내가 아들을 임신하였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은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고 아브람은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습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할례, 언약의 표징. 아브람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내가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람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며 여러 나라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또 내가 너와 내 후손과 세우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언약을 지키고 너희 후손들도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의 이름은 이제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 하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리니 그녀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엎드려 경배하면서도 속으로 놀랐습니다. 백세가 된 내가 어찌 아들을 얻을 수 있으리요? 사라는 90살인데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나의 언약은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나의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이삭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날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을 비롯해 자기 집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들을 약속받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날이 뜨겁게 내리쬐는 때에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곧 일어나 달려가 땅에 엎드려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면 제 곁을 그냥 지나치지 마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떡을 조금 가져와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길을 가소서.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 안으로 달려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와 반죽하여 떡을 만드시오. 그리고 그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급히 요리하게 했습니다. 잠시 후 엉긴 젖과 우유 그리고 하인이 요리한 고기를 내어 세 사람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로 모시니 그들은 맛있게 먹으며 말하였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는 문 뒤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늙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이런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늙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세 사람이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간청하다. 식사 대접을 받은 세 사람이 소돔 쪽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며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볼 것이다. 그 사람들은 소돔으로 향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담대히 간구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만일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소돔 성읍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계속 간청했습니다. 혹시 45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주께서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마치신 후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요단강 평야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도시는 번영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악과 부도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 거주하며 그곳의 번영한 생활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느 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였습니다. 롯이 천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롯은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들을 끌어내라며 천사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려 했습니다. 롯이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나에게 2 딸이 있노라. 2 딸을 내어줄 테니 우리 집의 손님들은 해치지 마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롯의 청을 거절하고 롯까지 해치려 하였습니다. 결국 천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떠나라. 이곳이 타락되어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그러나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며 믿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하라. 롯이 천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저 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소알성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천사들이 허락하였고 소알성은 멸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그 심판 가운데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롯은 소알에서 두려워 산으로 올라가 동굴의 두 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자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사라는 기쁨에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늙은 내가 아들을 안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의 이름이 말 그대로 웃음을 뜻하는 이삭이 되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쫓겨나다. 시간이 흘러 이삭이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불쾌하여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하갈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하갈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튿날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어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었고 마침내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갈은 아들을 한 나무 아래 두고 멀리 떨어져 앉아 울었습니다. 참아,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는 그곳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서 아이를 붙들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자 샘물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곧 물을 떠서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 후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자라 활 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시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브라함,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튿날 아침 그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3일 길을 가서 멀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부자가 함께 산을 오르는 길,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들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 나무에 올렸습니다.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한 수양이 뿔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는 그곳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너의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사라, 하나님 곁으로 가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녀는 헤브론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고 깊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헷 족속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헷 족속 사람은 존경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 앞에 몸을 굽히며 헷 족속 사람 에브론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은 받으십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말하였습니다.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고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를 샀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사라를 장사했습니다. 이곳은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그들의 아내들이 함께 묻히는 족장의 묘지가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사라가 세상을 떠난 뒤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일을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하여 믿음의 아내를 찾기 위해 늙은 종을 그의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도착해 우물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녀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이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친족 나홀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리따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물을 길어 종과 낙타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하여 경배했습니다. 그는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리브가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또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습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녀를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곁으로 떠나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만족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와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사두었던 밭에 있던 굴로 사라가 묻힌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은 무덤 막벨라 굴에 나란히 묻히게 되었습니다.